일제가요 1930년부터 우리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말살시킨다는 얘기는 사람의 생명을 다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그 정신을 뺏으면 다 뺏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정신은 못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말살입니다. 정신을 말살당한 민족은 아무 가치 없는 민족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1930년대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 파쇼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다 잡고 일본의 황제를 앞세워서 침략 전쟁을 합니다. 31년도 만주를 침략하고요, 32년도 상해를 침략하고 37년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원자폭탄을 맞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전쟁을 몰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를 전쟁을 수행하는 병참기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물자도 약탈해 가야 하고 사람도 약탈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철저하게 그 정신을 바꾸어서 우리는 철저한 일본의 신하다, 우리는 철저한 일본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정신을 가르쳐야만 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말살시켜가는 정책을 취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걸림돌이 됐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신사참배는 단순한 종교적 우상행위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친일화시키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살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성요배인데요, 두 번째는 신사참배, 세 번째는 일장기 존중, 네 번째는 조선어 상용금지, 일어생활라,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들도 전쟁터로 몰아넣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서 조선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의 젊은이를 전쟁터로 몰아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년도는 우리는 그 천황의 신하다, 천황의 신민이 된다, 그래서 황국 신민서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 국민에게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왕의 사진을 이제 학교에다가 배포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을 내려서 모든 한국인이 갖고 있는 철기, 그 다음에 전쟁에 필요한 요소들을 그때부터 이제 숙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한국인의 혼을 뽑는 것은 성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창씨개명을 강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을 내리고 학도동원령을 내리고 결국에는 여자 정신대 근무령까지 내려서 한국의 모든 것을 수탈해가는 그런 악랄한 정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본 왕이 있는 궁성을 향해서 요배하라, 절하라라고 하는 이 궁성요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황국신민서사를 외도록 한 것인데요, 우리는 황국의 신민이다. 이게 이제 황국의 신민이라는 건 이제 천황의 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으로 궁국에 보답한다. 우리 황국 신민은 신에 협력하여 단결한다. 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의 힘을 길러 황도, 이 천황의 길이죠, 이 황도를 선양하련다. 이런 서사를 외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과 일본은 원래 한 민족이었다, 한 뿌리였다, 그것을 강조해서 충성을 강요하는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는 일본이고요, 선은 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몰아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자를 공출해 갔죠. 그 다음에 창씨개명을 시켰고요, 탄광촌으로 끌고 간 징용자들을 거의 이제 부려먹고 이제 많이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을 죽였고, 결국에는 위안부를 강제 동원해서 전쟁 말기에 가서는 위안부를 다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것은 위안부들을 학살하고 묻었던 것을 다시 이제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팠을 때 이제 저런 장면이 이제
위출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종교단체 법안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이 종교단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국가가 모든 종교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국가 밑에다가 종교를 두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 원래 메이지 유신이 만들어질 때, 유신 헌법이 만들어질 때 그 유신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뭘 집어넣냐 하면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와 천황의 신성불가침은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이 서구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근대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조항을 집어넣는 거지만 사실상은 천황을 앞세워서 이 군국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그 메이지 일본 근대화를 추진시켰던 그 엘리트들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일본 제국 국회인데요, 이 종교단체법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박관준 장로님과 안희숙 여사가 거기 가서 삐라를 뿌립니다. 유인물을 뿌리는데 그 유인물의 내용은 이제 국교를 신도로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로 해라. 그리고 신사참배 강요하지 말고 양심적인 구속자들을 다 구속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일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유인물을 저기서 뿌리는데, 그래서 박관준 장로님은 고문을 당해서 이제 순교하시게 되고, 여러분 안희숙 여사는 이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소설을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제가 왜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천황 이데올로기를 가장 앞세워야 되는데, 기독교는 이 유일신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천황을 신으로 섬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충돌이 일어났고요. 더더구나 교회는 민족운동과 관련이 있었고 세계 국제 여론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친일화시키지 않으면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본을 교회를 친일화해 가는데, 38년도에 나온 그 대책을 보면 교회당 안에 이제 일장기를 걸도록 하고 예배 때마다 일장기에 경례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요배를 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국가를 봉창하고 황국신민 서사를 제창하고, 그 다음에 일본 군이 출정할 때나 혹은 일본군이 죽은 일본군을 이제 그 위령제를 지낼 때 교회를 동원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교회를 점점 이제 자꾸 변질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신사라고 하는 게 뭐냐? 신도. 여러분, 신도는 일본 역사에서 3, 4세기경부터 출발하는 하나의 그 토착 종교인데, 그 내용은 이런 자연 숭배 있죠. 자연 안에 모든 정령이 들어있죠. 귀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800만 개가 넘는 신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정령들에다가 자연 숭배 사상, 거기다가 자기들의 조상,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이 영웅들, 그 다음에 이제 천황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 만신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귀신이란 귀신은 다 끌어모아놓은 그런 이제 장소가 바로 신사인데, 거기에 이제 또 일본의 그 신화가 들어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신화에는 일본 왕이 태양신인 천조 대신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신성불가침이 있다, 천황은.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일본 왕을 이제 앞에다 내세워서 사실상 뒤에선 누가 통치하는 거냐? 군국주의자들이 일본 왕을 앞세우고 통치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신사를 내세운 겁니다. 근데 이 신사가 이제 점점 이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강화되다가 1930년대 가서 전쟁을 하면서 절대적인 국가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 신사는 천황 이데올로기입니다. 천황 이데올로기고요. 그 초국가 의식이죠. 초국가. 그러니까 국가사랑, 초애국주의, 일본을 신격화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신격화해서 그 일본을 신성화하는 그런 일종의 초국가주의가 바로 신도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1930년대에 군부 반란을 여러 번 일으키는데 자기들의 군부성 장관들을 또 그 내각 책임자들을 이 소위급 장교들이 몰려가서요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잡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군 장성들이 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부가 장악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25년도에 이제 조선신궁이 건립이 되죠.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조선신궁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남산 올라가시다 보면 그 유경재단 있고 옛날에 그 어린이회관 있었죠. 거기 올라가는 그 돌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돌계단이 바로 저 신사 참배하러 올라가는 그 계단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남산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여기가 바로 1925년에 조선신궁을 만들고 여기 가서 이제 학생들이 다 참배하도록 그리고 매년 9월 6일을 애국일로 지정하고 이때 다 가서 참배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동원해서 이제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평양에도 이제 이렇게 신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도 있었고 여러 곳에 이제 신사를 뒀는데 일제가 1936년도에 가서는 면 단위로 신사를 하나씩 만듭니다. 면 단위로. 그리고 모든 관공서, 학교, 팥줄서, 주재소에 신궁대마는 이 신궁대마가 저게 뭐냐면 천조황 대신 궁 써 있죠, 그죠? 일종의 그 천조 대신 편말이에요. 이 편말이 신궁대마고요. 그걸 집어넣는 게 이제 가미나다입니다. 저걸 다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거기에 절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신사참배를 의무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가정마다 저 가미나다를 사서 구입해서 저거를 설치하도록 했고 모든 교회에 저 가미나다를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일제 말기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겁니다. 1938년도부터 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해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강요하냐? 학교에 강요를 합니다. 학교. 그 다음은 교회에 강요를 하고 그 다음 교회가 넘어진 다음에는 개개인들에게 다 강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학교에 강의할 때부터 강요를 할 때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미션 스쿨들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신사참배에 보내지를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본 정부가 이제 학교의 교장들을 해임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충돌이 시작이 됩니다. 1932년도에 총회는 기독교 학생들을 신사에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33년부터 35년까지 일본 총독부가 계속 접촉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미 이제 그 미나미 총독은 아주 강력한 그 신사참배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교장을 이제 학교 교장을 해임하죠. 해임하게 됩니다. 각 선교부가 이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미국에서 온 북장로교는 1936년도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육에서 세속 교육에서 물러난다. 학교 문을 다 닫고 물러나서 이제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제 북장로교는 그런 결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 선교사들은 입장이 달라요. 교육 선교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물러나 버리면 이 아이들은 신사참배가 죄인주의도 모르고 다 무조건 신사참배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신사참배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제 교육 선교사들 입장은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하는 게 죄인데 그것도 죄고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신사참배하도록 두는 것도 죄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육 선교사들은 그래도 학교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합니다. 일반 선교사와 교육 선교사들이 이제 충돌을 이제 하죠.
그리고 남장로교 선교사도 이제 풀턴 성명을 내고 우리는 즉각 철수한다. 그래서 남장로교는 전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학교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미션 스쿨들이. 호주 선교부도 참배 거부 방침을 입장을 굳힙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주 지역의 이제 승덕학교가 이제 신사참배 안 하면서 문을 닫게 됐다. 그 학교 이제 운영자가 이제 배은희 목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또 그 기사, 이런 기사들이 그 당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천주교회도요,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같이 우리와 쭉 이제 개신교와 함께 이제 투쟁을 했는데, 1936년도에 교황청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신사는 애국행위지 종교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 개개인의 양심에 맡긴다. 이런 결정을 해요. 이거를 한국천주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개개인의 양심에 맡긴다 그랬는데, 천주교회는 그냥 승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게 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독일과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일본은 동맹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이탈리아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이 이 무솔리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슬쩍 넘어가 버린 거죠. 이거를 이제 한국 천주교가 받아들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천주교가 다 신사참배한 건 아니고요. 개개인들 그 천주교인들, 혹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양심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이제 고난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 천주교가 이렇게 다 넘어간 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했죠. 그리고 감리교는 이 양주삼 총리사가 그냥 신사 문제를 수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 신사참배 하는 걸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들이 신사참배 안 하고 고난받은 분들이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선교회는 한국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38년 9월에 결정을 하는데, 캐나다가 이제 그것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안식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다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가르치죠, 이 이야기를. 그렇지만 이제 해야 됩니다. 1938년도 평북노회, 가장 힘세고 가장 교권을 많이 휘둘렀던 평북노회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합니다. 38년 2월에. 그리고 나서요, 총회 9월 달에 총회 앞두고 23개 노회 중에 17개 노회가 굴복을 해요. 이때 이제 9월 달에 총회가 열리는데, 모든 총대가 관할경찰서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너가 가면은 동의를 하든지 신사참배에, 아니면 침묵해라. 그것도 싫으면 총대를 반납하고 가지 말아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총대가 이제 서울로 이제 평양으로 갈 때에, 이때 총대 1명당 사복경찰 2명이 옆에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 장소에 갔을 때는 이제 칼을 찬 경찰들이 수십 명이 앞에 칼을 차고 탁 나와 있고, 양쪽에는 무술경관이 있고, 그 다음에 총대 사이사이에 다 이제 경찰들이 끼어앉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 홍택희 총회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자기 미리 사전에 준비할 걸 읽습니다. 그 다음에 가하시면 예하시오, 몇 명이 하니까 통과됐습니다. 부도 묻지 않았어요.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할 수 있느냐? 저는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총회에 안 갔어야 됩니다. 안 갈 수 있었죠. 아프다고 안 갈 수 있고요. 일본 경찰들이 네가 정반대할 거면 가지 말아라. 그런 이제 마지노선까지 있었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교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권. 여러분이 교권 무서운 겁니다. 그냥 우리 평신도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교회 안의 교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 어른들, 지도자들이 그 교권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아요. 굉장히 많이. 이 케이스도 저는 교권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자기가 총대를 포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포기 못했기 때문에, 또 물론 이제 안 가면 박해가 많이 오죠,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포기하고 극복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신사참배 결의안인데 요 내용을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 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 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붉은 정성이죠. 적성을 다하기로 다짐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총회 임원들인데 맨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홍택기 총회장이고요. 그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김길창 부총회장인데 이분이 사실은 아주 뭐 이름난 친일파였죠. 예, 지금 부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사학재단이 이제 김길창 이분 이제 가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예, 그래서 이분이 정치적으로 탁월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이제 총대들을 이분이 이끌고 이제 총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곧바로 신사로 가서 총대 전원이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 기사가 이렇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사참배했는데 장로교만 끝까지 버틴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데 1938년 9월 달부터 무너지면서 여러분 그렇죠. 한 번이 어려운 거죠. 처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그게 무너지면 막 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 총회가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걸림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곧바로 3,000명이 참가하는 이제 대회를 열고 거기서 이제 조성신궁 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38년 12월에 일본을 가요. 일본에 가서 이제 이세신궁, 뭐 가시하라 신궁 이런 신궁들을 가서 이제 참배하고 돌아오는데 그 지도자들이 장로교총회 대표자 홍택기 김길창뿐만 아니라 감리교의 양주삼 김종우, 성결교회에서 무지무지하게 홀리하게 여기시는 이명직 목사까지 다 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오죠. 이제 교회가 이제 회절하는 건데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헐회죠. 헐어서 절은 이제 끊는 거죠, 그죠? 헐어서 끊는다 그런 뜻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친일화되느냐? 일제의 압력도 무서웠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일제의 압력도 무서웠지만 교회가 희망을 잃었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이게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이걸 독립시켜 주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일본을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일본에게 그 종속되어 살도록 한 것이 신의 뜻이라면 우리가 거기 순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쫙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뭘 충성하는 걸 꺼름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프로잽이 있어요. 프로잽 이건 이제 재팬이죠. 프로재팬. 이 프로재팬은 이제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프로접이 있습니다. 접. 이건 뭐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부분은 사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1929년 장로교 총회가 이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예수교 장로회 연맹을 조직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도 그렇게 되고 이제 구세군 성공회가 이제 다 변절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파가 다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장로교는 43년도에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감리교는 일본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 이렇게 명칭을 바꿉니다. 안식교 해산되고요. 성결교도 이제 해산돼서 없어집니다. 구세군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다 통폐합돼서 뭐가 되냐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그래서 교파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뭉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일본 사람들이 통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공문을 2군데, 3군데 막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교단으로 합쳐놓으면은 이건 자기들이 한 명만 딱 통제하면 이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파를 다 없애서 하나로 이제 이렇게 묶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지도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이 사진은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 임원 및 교구장들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일본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 평안교구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철도 까는 데 동원이 돼서 지금 이제 철도를 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들도 이제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조선신학교, 이제 한신대의 사실은 이게 그 전신이죠. 지금의 한신대학의 전신이 조선신학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평양신학교가 이제 문을 닫는데 후 평양신학교가 생겨요. 이건 총독부가 허락을 해주는데, 이 후 평양신학교의 목적은 황국에 이제 충성하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이제 그걸 모토로 삼고, 그래서 저기 이 예배당 앞에 일장기를 저렇게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예. 최필근 목사님이 거기 이제 그 당시에 교장을 하셨는데, 예. 그 다음에 장로교가 이제 부일하는데요. 예. 일본에게 이제 협력하는데, 보십시오. 이제 주일 예배, 애국 주일 예배를 정해서 드리고, 여기서 애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방 헌금을 해요. 그 다음에 목사들이 72명이 어디를 가냐 하면 신궁, 여러분 철도에 동원됐다, 그건 이해돼요. 근데 어딜 가서 일을 하냐 하면 신궁, 신사 있는 신궁에 가서 그 신궁을 청소하는 일을 목사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총회가 이제 전시체제 실천 성명서를 발표해서 금속품을 이제 공출하죠. 그래서 교회의 종들을 다 띱니다. 교회 종들을 다 띄어서 갖다 바칩니다. 그 다음에 애국기를 헌납하는 운동을 해서, 여러분 애국기 한 대와 기관총 7정 자금, 이게 얼마예요? 15만 315원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이걸 이제 총독부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일본 해군이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에다가 조선 장로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게 장로교가 일본에 갖다 바친 비행기입니다. 근데 물론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감리교도 그랬고, 요건 조선 불교호입니다. 교회종을 1540개를 1942년 11월 현재 장로교에서 바쳤고, 그다음 찬송가 가사를 이제 삭제합니다. 이 종말론, 예수님 오시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 다 이제 뭡니까, 이제 다 없애고 이제 금을 긋게 했고요. 이분들은 이제 한국 교단 대표자들이 이제 이 나라신궁에 이제 가는 건데, 여러분 나라신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본이 그 자신들의 천조 대신 있잖아요. 예? 천조 대신을 갖다 놓은 게 바로 그 이세신궁, 이제 신궁령의 가장 핵심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는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감리교가 감리교 그 중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만든 이유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배격한다. 이제 그 취지예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배격한다. 그리고 일본 정신을 함양한다. 그리고 그 정춘수 목사가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제 신궁 참배하고 애국 헌금하고 애국 행사해라. 그리고요, 또 밑에 보면 교회 종도 헌납하여 이제 거룩한 전쟁 완수에 협력하자, 이제 이런 공문을 전국 교회에 내려서 용지를 절약한다는 의미로 찬송가 100여 곳을 삭제하거나 정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여신궁에 목사들이 가서 이제 근로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부여신궁에 가서 일했던 감리교 신학교 학생 및 교수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저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줄죠. 이제는 누가 교회 나가겠습니까? 교회가 싫죠. 그러면 이제 주니까 34개 교회가 이제 교인이 없어지니까 통폐합을 하고 그 34개를 다 팔았어요. 그 돈이 나왔죠. 그 돈을 가지고 비행기 3대 값을 헌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 충성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불교도도 마찬가지고.
더 심각했던 거는 기독교 신문에서 유대 사상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구약을 뺀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계시록 없앤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설교하자. 이런 것을 목사들이 이거를 결정한 겁니다. 전력 증강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줄이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린다. 물론 억압을 받았겠지만. 그 다음에 갈홍기라는 사람이 황도 문화관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목사들에게 일본 정신을 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건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미소기바라이라는 거예요. 미소기바라이, 이게 뭐냐면 신도의 중 있죠. 신도의 중이 목사들을 데리고 물에 가서 송도나 이제 한강에 데려가서 물에다 집어넣고 서양 귀신을 믿었던 것을 회개해라. 일본 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하는 겁니다. 씻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청정, 깨끗하게 씻는다. 미소기바라이를 목사들이 이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 지금 있는 목사, 저기 바깥에 나간 사람들 머리에 띠를 둘렀죠? 저게 일장기를 두르고 저기부터 이제 남산까지 뛰어가서 신궁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한 겁니다. 자, 총독부에서 1944년 6월에 10개 조항을 발표합니다. 구약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재림을 빼고 최후 심판과 관련된 건 천황을 모독한 거기 때문에 다 뺀다. 교회를 병합화해서 한 지역에 한 개 교회만 둔다. 모든 교회 안에 신사를 설치한다. 모든 지도자와 임원들은 미소기바라야 한다. 임원을 안 해야죠. 그죠? 이 정도 되면. 교회 모임은 1시간만 한다. 일요일에도 모든 일을 지속한다. 신사참배의 지도 역할을 한다. 목사들이. 복음 전도자는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교회 건물은 다 일본식으로 개조한다. 항상 일본 기독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일본 전쟁을 독려하는 그런 이제 강연회에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영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것은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을 섬기듯이 일본 국가를 섬겨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일본국에 바치도록 신에게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징병제 실시가 바로 그것이다. 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쟁 나가서. 여러분 유각경, YWCA 그 지도자였던 유각경은 어머니 자신부터 가질 대화혼, 일본혼이죠. 내지의 어머니들을 근본적으로 본받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을 근본적으로 본받을 때가 이때다. 이제 징병제가 나고 나서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 조선 청년들을 이제 징병에 내보내는 일이 기쁜 일이다 하는 거죠. 박마리아, 자식을 둔 보람 어미 된 면목이다 그랬는데, 이 박마리아가 누구냐면 이기붕의 부인입니다. 훗날 감리교 여성 지도자죠. 김알란, 징병제와 반도 여성의 각오, 이렇게 해서 끔찍한 얘기지만 이화 여전 학생 둘이 이제 김알란의 연설을 듣고 징병에 가죠. 훗날 왜 그랬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데, 김알란 여사는 본인은 아니었어요, 물론. 본인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불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둡니까, 일본 놈들이? 그때 정말 지도자가 어떤 위치를 택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자기가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욕하는 건 쉽지, 너무 편하게 욕할 수 있죠. 자기가 현장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과 부모, 처자식 목숨이 다 걸려 있는데 지도자가 그 상황에서 그걸 거절할 수 있느냐.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정말 진실되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비판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쩔 수 없었다라고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참 역사적인 비극이거든요. 성결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였던 이명직 목사의 이제 이야기인데, 형사가 이렇게 물어요. 신사로서 신사 참배하는 거 우상숭배가 아닌가? 물으니까 아니지요. 우상숭배 아닙니다. 인간의 형태라든지 혹은 동물의 형태에다가 하면 우상이지만 신사는 그런 것이 없으므로 우상은 아닙니다. 문부대 신도 종교와 신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 신도들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가르치면 저들 장로회와는 전혀 그 취지를 달리합니다. 우리는 알아서 신사 참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회가 다 무너졌느냐?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놓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싸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30년대에 민족운동,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민족운동은 기독교 운동밖에 없었는데 두 개 조직이 있었어요. 하나는 안창호를 따르는 동우회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동우회 조직이었고요. 동우회 관련 이제 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승만 박사를 따르던 이제 흥옥구락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검거를 해서 사상 전향서를 강요해요. 37년도에. 그래서 여기 잡혀갔던 사람들이 전부 사상 전향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전까지는 민족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많은 수가 그때부터 이제 친일로 돌았어요. 그래서 쟁쟁했던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친일을 하게 되는 이 계기가, 마지막 계기가 37년도에 사상 전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족 문화를 수호하는 운동, 여러분 얼이 있죠. 우리 민족에게 얼이 있어요, 그죠? 이 얼은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말로 나타나요. 말. 우리 얼은 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국어입니다. 국어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역사가 중요해요. 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말과 역사를 뺏어가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운동을 한 분들이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에 관련된 분들인데, 우리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말과 어를 지키는, 역사를 지키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분들 주시경 선생님, 이윤재 선생, 김윤경, 정태진, 정인승, 장지영 선생은 나중에 이제 친일로 가지만 최연배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얼 지키기 운동을 해요. 이윤재 선생은 안동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우리말 사전 편찬, 맞춤법 통일안 이런 것을 하다가 이제 함흥교도소에서 추위와 굶주림 고문으로 순국하시게 됩니다. 김윤경 장로님은 이제 정동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러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연배 장로는 이분은 이제 세문안교회 집사였죠. 그래서 이분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솔 최연배 선생에 관한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연희 전문 재직 중에 이제 조선민족 갱생의 도를 발표했고,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우리 문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을 모색하다가 이제 이분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이제 추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쓰신 글이 한글이 목숨이다. 한글이 목숨이다. 이런 자기 글을 이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세문안교회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조선어학회가 이제 글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요거는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 추록 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29년부터 42년까지 자기 학생들을 다 전국 방방곡곡에 풀어가지고요, 조선어가 어떤 언어들이 있는가를 다 조사를 했어요. 시골에 다 다니면서 그걸 어마어마한 분량을 조사해갖고 다 글로 써가지고 저렇게 이제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근데 저걸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갔고요, 저걸 없애버렸어요. 이게 몇 년치입니까? 여러분, 29년부터 42년까지 연구를 한 거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저거가 없어져갖고 너무 이제 곧 힘들어 했는데, 다행히 그 경성역, 지금 서울역이죠. 서울역 창고에 이 박스에 일본 사람들이 저걸 처치를 못하고 다 해갖고 거기다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것이 다행스럽게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조선말 큰 사전이 나오게 되죠. 절에서 우리말 그 교본이 이래서 지켜지게 된 거예요. 이분들의 그 수고와 고난이 없어지지 않고 저게 다행스럽게 이제 좀 감사한 일이죠. 남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혼을 지키는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남궁옥 선생님이세요. 우리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죠. 이분은 이제 일장기와 벚꽃을 일본 사람들이 막 보급해 가니까 그것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무궁화를 다 묘목을 키우셨죠. 근데 원래 이분이요, 우리나라의 그 영어 학교를 이제 나와서 통역관으로도 계셨고, 이게
여러분 파고다 공원, 지금의 그 탑볼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저기에 이제 원곽사 B가 있었는데 이 파고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남궁옥 선생이 그 지역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때는 이제 관료였죠. 조선 정부의 관료로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을 이분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또 민족운동에 기여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강원도 모곡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작곡한 것 중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작사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무궁화동산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걸 전국에 또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가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여러분 지금 거기 가시면 한서 남궁옥 기념관이 있습니다. 강원도 모곡 지역에 가면. 그리고 그 옆에는 남궁옥 선생이 이제 기도하시던 이제 그 장소에다가 이제 기도상을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이제 무궁화 마을이라 그래서 여기다 무궁화 묘목을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묘목을 몇 그루 심었냐 하면은 약 8만 주. 이 8만 주의 묘목을 심어서 그 묘목을 이렇게 다 이제 돌린 거예요. 주변에다가 돌려서 무궁화를 심어라. 우리 민족에 무궁화를 심어라. 이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건 그림입니다. 전국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 13개 도가 있었죠. 그래서 무궁화 13송이를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지도를 이제 만들게 하는 이 그 자수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가르치는 이제 학생들에게, 여학생들에게 저걸 수놓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놓은 것들 중에 이제 남아있는 게 중간 것, 맨 오른쪽 것이 이제 지금 남아있는 몇 개 중에 이제 하나인데, 두 개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라를 잃지 않고, 무궁화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가셔서 고초를 이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이제 다루어야 합니다. 일제가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조직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평안남도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중심이 됐고, 평안북도에는 이기선 목사, 경상남도에는 한상동, 이주원, 주남선 목사, 전라남도에는 손양원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 경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의 손양원 목사님 경남 사람입니다. 근데 경남은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제일 낮지요, 지금. 그죠? 제일 낮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가장 기독교가 전파되기 어려운 이 전남에서, 경상남도에서 왜 가장 강력한 신사참배 반대 투쟁이 일어났을까? 제가 사실 제 박사 논문에 이제 한 부분이 이 부분을 연구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느껴진 건, 여러분 예수 전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박해가, 예수 믿는데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조상제사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받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한상동 목사는 자기 큰 집으로 양자를 갔어요.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근데 한상동 목사가 예수를 믿고 제사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자를 보내놨는데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 백모죠, 큰어머니가 목을 매요.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졌는데, 그 사건 때문에 한상동은 몰배를 막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그래도 자기가 이제 그거를 버티는 거죠. 특히 여자들, 여성들은 그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그 끔찍한 일이었죠. 그래서 뭐 남편들한테 맞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내성이 있는 게 내성.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맞는다고. 매에 대한, 박해에 대한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상도 내가 그 조상제사를 안 지내서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가 일본 놈 조상을 어떻게 섬기냐? 여러분, 그래서 그 버티는 힘이 그 박해에서 나온 내성이었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희, 선도로 올라가면 이 주자학을 시작한 주희의 자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교의 박해를 받지만 일단 예수를 믿은 다음엔 유교에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충성하는 사상이 있잖아. 임금, 한 임금만을 섬긴다.
또 부인은 한 남편만을 섬긴다. 이 사상이 이 신앙에 연결이 돼요. 이 유교적 사상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이런 그 유교적인 지조 정신이 이걸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옥중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고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웅천 출신입니다. 경상남도 웅천, 마산 근처죠. 오산학교를 다니다가 연희 전문 상과를 다닐 때 안질이 생겨갖고 눈이 이제 굉장히 악화돼서 이제 낙심해갖고 고향에 와 있는데 이때 김육도 목사의 이제 부흥회에서 중생을 체험해요. 그리고 이제 호주 선교사의 이제 권유를 듣고 평양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경남 사람인데 평안도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0세에 이제 부산의 초량교회에 청빙을 받고 마산 문창교회에 가서 이제 계실 때 그때부터 이제 부흥사로서 명성이 이제 나게 되죠. 그때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마산 호주 선교부가 세운 의신여학교의 이제 교사였던 오정모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 산정현에 이제 부임을 받아가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불러가거든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사실은 이 조만식 장로님이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그 오산에 있을 때 이게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사제관입니다. 사제. 제자를 담임 목사로 모셔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예견했어요. 그래서 이 신사참배 반대하는 설교를 이제 하면서 여러 번 이제 투옥이 되시는데 이게 이제 평양의 산정현 교회고요. 첫 번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찍은 사진인데 안갑수 사모라는 분이고요. 이게 이제 평양 산정현 교회의 이제 그 재직들입니다. 근데 이제 주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갔다 나오시면서 나오시는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설교를 뭐냐 하면 오종목의 나의 기도. 나는 감옥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거를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나는 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용사도 아니고 나는 투사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강구한 사람도 아니고 나도 죽음이 두렵고 나도 무섭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다. 두 번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금방 죽는 건 죽을 수 있는데 장기간 고문을 받으면 내가 혹시 변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도 한 자식의 애비고 한 어머님의 자식이다. 나도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데 왜 처자식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목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견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처자식을 그리고 늙으신 어머님을 교인들에게 맡겨서 짐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다. 그래서 이 가족을 전부 하나님에게만 맡기는 것을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앞서서 거기서 그런 유교적인 것이 나와요. 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누렸고 예수 이름으로 밥을 먹었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가 땅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이 세상에 밟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버릴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일이 없고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와서 예수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버리냐. 그러면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따라서 내 영혼을 이제 주님께 부탁합니다. 정말 자신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죽음을 준비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주 목사님에 대한 사임 압력이 들어가요. 목사로서 설교 못하게 하려고 평양노회가 주 목사님은 이제 압박을 해요. 물론 평양노회가 이제 일제 사주를 받았지만 그래서 찾아가서 이 노회장이 찾아가서 사임하시오. 목사님, 내 목사직은 노회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 일을 그만두겠어? 난 못합니다. 이러니까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시킵니다. 아시겠어요? 네, 면직시켜요.
그리고 나서 산정현 교회에 있는 주목사님 가족들을 다 끌어내요. 색반사리와 가족들 다 끌어내고 거기다가 못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쇄를 하는데 노회 지도자 목사들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다시 지도자로 교권을 움직였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2006년도에 평양노회가 주목사님을 복권시켰어요. 우리 교단 노회가.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를 면직하고 누가 누구를 복직합니까? 왜 그러면 그동안에 못했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맨날 우리 장신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비석이 있었어요. 기념비가. 그러면 저는 이제 맨날 그랬죠. 아니,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켰는데 일제하에서 복권도 안 시키고 여기다 왜 기념비를 세우냐? 그럼 왜 그 복권 못 시키냐? 하는데 이 오정모 목사 정말 강한 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도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석방돼서 나왔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줬어요, 처음에. 그럼 뭘 물었냐면, 주 목사님, 승리요, 패배요? 그러니까 당신이 신사참배 하고 왔느냐, 안 하고 나왔느냐, 그걸 먼저 승리요, 그러니까 그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목사님 입장에서는, 야, 이 집에 그 고난받다가 왔는데 부인이 문을 걸어 잠그고 승리요, 패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 사모님이 또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순교할 각오하시오. 가족은 내가 책임지겠어. 계속 주목사님이 이렇게 푸시에 밀은 거죠. 이랬기 때문에 이 양반이 또 그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 오정모 사모님이 이제 면회를 갔을 때 유언을 하는데, 1번 내 대신 어머님을 잘 모셔주고, 2번 따스한 숭늉이 먹고 싶소, 3번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교회에 이 말을 전해주시오. 4번 나를 웅천 경남에 데려가지 말고 이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어, 거기서 자기는 있겠다는 거예요. 1944년 4월 하나님,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외치는 소리와 함께 주 목사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오정모 사모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 장례식 때인데, 요 옆에, 이 관 옆에 그 아들이 계셨어요. 아들이 거기를 안 비키고 이렇게 계속 옆에 가서 있었.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고문 받아서 일그러진 발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신에. 그러니까 그걸 보기가 창피해가지고 애가 그렇게 가렸다는 그런 일화가 또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의의가 뭐냐? 이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묻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교회의 변질, 교회가 변질된 것에 대한 경고. 세 번째로는 일제가 민족 말살을 해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민족의 정기와 교회의 정기를 사실은 유지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야 됩니다. 물론 해방된 직후 12월 달에 북한 5도 연합노회가 모여서 신사참배 결의한 것을 이제 취소하고 회개하자는 것을 했고, 남부 쪽에서 이제 분단이 됐잖아요. 383이 분단이 되니까 북쪽 따로 남쪽 따로 하는 거예요. 남부총회가 이제 또 하게 되는데 54년에 가서 또 한 번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회개를 했으면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그 유익을 내려놔야죠. 그래야 참 회개죠. 우리가 이제 삭개오의 회개, 토색한 거 있으면 팔아서 갚고, 그죠?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거 하면 거지 되거든요. 그래도 그거 하겠다는 거죠. 진짜 회개를 할 때는 교권 내려놨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진짜 회개하면 그 어른들을 더 높이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예언자적 발언을 정부를 향해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군사정권이 요청할 때 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되고 그 후에 교권이 타락하는 문제도 계속 바로잡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일본 교회가 1967년도에 이제 일본 그리스도교단 총회 의장이 와서 제2차 세계대전 하에서 일본 기독교단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했고요. 1990년에 이제 일본 총회가 한국 조선의 기독교회에 대하여 행한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사죄하는 문서를 1990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추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제가 이제 진주만을 습격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원자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항복에 조인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왜 10일인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는 우상 숭배하, 황제 숭배하라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고통에서 언제 자유로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요한이 본 묵시는 10일밖에 안 된다. 니네가 받는 환난 그거 길지 않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희망을 포기하면 다 죽는다. 조금만 참아라. 여러분, 이 10일,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루 세는 10일이 아니고요. 너희가 받는 고난의 시간은 길지 않다. 참아라, 이겨라. 그것을 주는 그 성령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 일제시대 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분열되지 않고 견뎠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참남하게 한국교회가 이 배교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견디는 지도자가 참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는 그 국민이 필요하고, 또 좋은 목사로 모실 수 있는 또 성도의 또 그 안목도 필요하고, 또 지도자는 자기의 책임을 지고, 그래서 위기의 때는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가 되면 범죄하기 쉽습니다. 어려운 시기 때 지도자가 될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되면 왜?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27회 총회에 그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 어른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사진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난세에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지도자가 안 되면 죄를 덜 짓는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 지도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난세입니다.